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날을 기념하여 지킬지니라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오늘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이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저들의 삶의 구석구석으로 흘러들어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대대로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인도하여 내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오늘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저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각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손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그 얘기만 딱 들어도 여러분은 뭐가 생각나셔야 되냐? 따라하겠습니다. 유월절. 네, 출애굽기 12장 그러면 너무 중요한 구절이군요. 12장에 나와 있는 이 유월절 역사는 우리에게 구원의 토대가 되는 말씀이고 구원 역사 이해와 성경 전체의 구원 이야기에서 핵심이 되는 사건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유월절이 그거 저 유대인들 절기 아니냐? 우리로 따지면은 설날 같은 거 아니냐? 우리로 따지면은 광복절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 그 사람들 절기랑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의아해 할 수도 있어요. 많이 하는 질문들이거든요. 왜 그날이 중요하냐?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대와 민족을 초월하셔서 장소를 초월하셔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구원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200만 명이 넘는 저 이스라엘 노예,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을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던 그들을 집단적으로 탈출시켜서 지금의 지중해 동쪽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옮겨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났었던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사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앞서서 봤지만 야곱의 자손들 중에서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요셉이 그 중에 좀 거출한 인물이었는데 요셉이 꿈을 꾸다가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그렇게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뭔가 미묘한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가게 된 게 종으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이 종으로 팔려갔다든지 아니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번창한 이후에 그들이 종이 되었다든지 결국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서 430년 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국무총리가 되었었던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접을 받았지만 이 야곱의 후손들이 대우를 받았지만 그들이 점점 불어나고 요셉은 역사 속에서 잊혀져 가니까 그 요셉을 모르는 새 왕들이
수가 점점 많아지는 저 가나안에서 온 이방 민족들을 경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종으로 삼고 그들을 각종 노역에 종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되었던 그들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보내셔서 그 땅에서 구출해 내신 사건,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시죠? 왜 출애굽 사건에 있어서 제일 핵심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베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날 어린 양을 잡고 문 인방과 문 설주, 문이 이렇게 생겨 있으면 인방은 여기 위에 있는 가로지르고 있는 것이고 보이고, 옆으로 세워져 있는 두 기둥, 그것을 설주라고 하는데, 문 인방과 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내가 넘어서 가겠다.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리라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지키셨어요. 하셨고 지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와 맺은 언약이 영불변함을 믿고 순종할 때 그 약속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과 그 약속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성취가 있기 때문에 이 유월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유월절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념하여서 대대로 지켜라. 오늘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12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 날을 기념하여서 날짜로 정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아주 날 잡아놓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공휴일날 왜 쉬는 줄 아세요? 사는데 너무 바쁘다 보면 그날을 잊어버릴까 봐.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공휴일의 의미예요. 광복절인데 오늘도 출근해가지고 죽어라고 일하다 보면 참 그날이 기쁜 날이었구나, 그날이 우리에게 자유가 있었던 날이구나,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선거날 왜 쉬어요? 일하지 말고 그날은 선거에 투표에 꼭 참여하라고 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날을 날 잡아놓고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후에 오는 모든 세대들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유월절을 기억하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말씀하시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셨어요. 왜 10개나 됐을까? 애굽에 그만큼 신들이 많았고 애굽의 통치자였던 바로가 그만큼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차례차례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그곳에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9번째 흑암 재앙까지 갔는데 그 흑암이 물러가고 나니까 다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강팍해져서 못 보낸다. 왜 못 보낼까요? 그들을 들어서 무료로, 공짜로 그렇게 노동력을 쓰고 있었던 이 나라 애굽이 그 많은 히브리 노예들의 노동력을 토대로 세워진 나라였는데 걔네들이 갑자기 다 빠져나가면 나라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애굽의 경제가 일순간 붕괴될 수 있다는 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바로였어요. 그러니까 저 노예 노동력을 한 번에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붙잡았고, 그래서 강짜를 부렸고, 그래서 고집을 부렸던 거예요. 못 보낸다. 모세는 계속해서 요구를 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데 못 보낸다고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카드,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을 임하게 하시기 전날 밤에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이때가 원년이다. 이때가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실 건데 이때가 구원의 첫 시작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이집트의 노예였던 사람들이 날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달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저 어제도 고역이고 오늘도 고역이고 내일도 그냥 시키는 일 하는 그런 주체성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시키는 일을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으니 어떻게 됩니까? 지난날에 우리 할아버지도 노예, 아버지도 노예, 그의 자식도 노예, 그의 후손들도 계속 노예. 그래서 소망이 없었던 인생들이었어요. 여러분, 고대에 황제나 통치자가 바뀌면 어떻게 하냐? 아예 날짜를 바꿔버렸어요. 달력을 바꿨다고요. 연호를 바꿔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 1897년에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고종이 그때를 광무 1년, 광무 원년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옛날엔 그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한 통치자가 들어서면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달력으로 연호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6월절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6월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날로 우리를 새로운 시작으로 인도해 주셨다. 새로운 역사의 순례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런 흔적이 바로 오늘부터 1일 이날이 원년 되는 것입니다. 이날이 해의 첫 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에 뭘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나? 그 심판의 밤이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밤이 되는데 그날 뭘 어떻게 하라고 3절에 구체적으로 일러주고 계십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각 가족대로 그 식구들을 위하여서 어린 양을 취하는데 이때 잡는다고 해서 이것을 지금 목을 따는 게 아니에요. 열흔날에는 그것을 고르는 거예요. 선택을, 초이스를 해놓는 거예요. 가족 수를 고려해가지고 한 가족당 한 마리를 잡는 거예요. 잡아두는 거예요. 어린 양에 대해서 어린 양 한 마리 잡으면 몇 명 먹을까요? 여러분, 오리백숙집 가가지고 저 닭백숙집 가가지고 한 마리 잡으면 몇 명 먹을 수 있습니까? 보통 4인 가족 기준입니다. 식당에서. 그런데 지금 어린 양 하나 잡으면은 우리 식구는 셋인데 어린 양을 하나 잡았어. 그러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것까지 나와 있어요. 4절 함께 볼까요?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하는데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여러분, 구원받는 데는 네 집 내 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식구들, 우리 식구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나타내시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공동체, 우리 안산 나눔교회, 하나님께서 안산 나눔교회 여기 있는 분들을 그저 개체 가족 단위로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누면 되고, 적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꿔오면 되고. 할렐루야. 서로 맞추는 거예요. 내게 부족한 것 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구원의 대열에 함께 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까지도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세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어린 양이라고 해서 꼭 양은 아니라는 거예요. 염소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이것을 희생 제물로 그날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것이면 된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그러니까 그것을 붙잡아다가 4일 동안 잘 보존해 뒀다가 그날 열 나흔 날 해질 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시간 개념은요, 해가 질 때까지 하루입니다. 그리고 해가 진 딱 그 순간부터 다음 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첫 달에 15세 되는 날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 밤에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양을 잡고 그 피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나서 쓴 나물과 무교병, 발교되지 않은 떡, 그것을 그날 밤에 같이 곁들여 먹어라. 참, 하나님은요 그것을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계세요. 그것을 어떻게 먹으라고? 날 것으로 먹지 말고, 삶아서도 먹지 말고, 날 것으로 먹지 말고 그것을 다 불에 구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먹으나 저렇게 먹으나 뱃속에 소화되면 매한가지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정확하게 구워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섞지 말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그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 가지 더요. 이런 일들을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의 자세를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원이 일어나는 날 그 밤에 넉넉히 먹고 그것을 넉넉히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세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이제는 그것을 더 이상 남길 생각으로 먹지 말고 충분히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백성들을 보양케 하셨을까요? 앞으로 갈 길이 멀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순례길이 멀기 때문에 이날 충분히 먹어두라는 거예요.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리지 않은 떡,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함을 말합니다. 쓴 나물, 그것은 그들의 고통스러운 미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는 자세까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 그것을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아니, 먹으려면 좀 충분히 이렇게 시간을 두고 먹지. 왜 11절에 보면은 왜 이것을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여러분, 이게 무슨 자세입니까? 지금 우리로 생각하자면 금방 떠나갈 자세라는 거예요. 떠날 채비를 해놓고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휴게소에서 자리 깔면 안 됩니다. 휴게소에서는 서서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왜?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니까. 빨리 가야 하니까. 이제 먼 길을 떠나갈 사람들, 그것을 발효해서 발효를 하는 시간조차 기다릴 겨를 없이, 여유 있게 채비할 겨를이 없이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즉각 순종하여 떠날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든 것이 임시인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서 떠날 채비를 한 하나님의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날 밤에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 임했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 모든 장자, 첫 번째 아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짐승의 초태생, 처음 난 새끼까지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그 모든 집을 치고 다니시는데, 여러분, 그날 밤에 이 문 임방과 설주에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이거를 해석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찰관이 꽉 막혀있는 저 도로에서 지금 여기 빨간불이에요.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경찰관이 거기 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호루라기 후루룩 불면서 빨리 지나가라는 거예요. 빨리 지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면 돼요, 안 돼요? 지나가도 돼요. 왜요? 경찰관이 거기 서가지고 빨리 보내는 거니까. 막혀있는 그 도로 빨리 보내는 거니까. 그 사람의 수신호를 따라서 원래 지나가면 안 되는데, 원래 다 지나가면서 다 죽여야 되는데, 이 죽음의 사자가 그 앞에서 보내고 있는 이 손짓, 이 신호에 따라서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걸 패스 오버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을 유월이라고 하는 겁니다. 넘을 유자에다가 넘을 월자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죽음의 사자가 이 집 들어가서 다 죽여야지 들어가고 있는데 그 집에 피가 발려져 있어. 이 집은 이미 죽음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양 새끼가 죽어서 죽은 피인지 거기에 첫째가 죽어서 죽은 피인지 모르지만 그 피가 있는 곳을 지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문 임방과 설주에다가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권세가 그 집에 침노하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첫째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그 첫째, 원래는 죽었어야 될 첫째가 지금 살아있다. 여러분, 그것은 모든 처음 난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6월절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6월절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왜 6월절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째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렇게 성경은 천사들을 통해서 수태고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셔서 그 피를 흘려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었던 그 죽음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진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으로 그곳에 있다면 그것을 보고 죽음의 권세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가 왔을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앞에서 지나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악한 권세와 병, 질병과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서 보혈로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날 6월절 먹기를 원했던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죄사함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고 쓴나물을 먹고 거기에서 무교병을, 딱딱한 무교병 전병을 먹을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그날 애굽 장자를 치셨던 그 밤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셨으며 그날을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날, 그 언약 성취의 날로 바꾸셨던 그때 바로 그것이 6월절 사건과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동일하게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월절은 구원사적으로 구약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시각을 이 유월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받는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까지 확대해서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에서 확대하여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전체로 확대해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거로 보자면 출애굽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아멘을 하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약으로 볼 때 출애굽 여정이라는 거예요. 신약으로 보면요, 예수님의 생애와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은 그 당시로 보면 어떤 거예요? 430년간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때, 좀 더 확대해서 보자면 아담 이후로 죄 아래 있었던 우리의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으로 보자면 불순종과 교만과 무관심으로 죽음 가운데 있었던 그것이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런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이 임한 것입니다. 바로 그 시작이 구약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그 백성 인도하여 내도록 애굽으로 보내신 사건입니다. 신약으로 보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시작,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려고 하는데 악한 권세가 계속 방해를 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출애굽 사건으로 보면 바로 앞에 나타낸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그것이 바로가 끝까지 저항을 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신약으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세상이 박해를 합니다. 예수님을 시기합니다. 거짓 고발합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잡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게 바로 악의 권세가 대항하는 사탄의 저항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살아가고자 동참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고난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이와 같은 사탄의 저항은 얼마 가지 못해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건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구약으로 보자면 유월절 사건입니다. 신약으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게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 거듭나게 되어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물 가운데를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이제는 거듭난 사람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것은 광야 40년이고 오늘 우리로 따지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서 결국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죽음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제자들도 죽게 됩니다. 박해받아 죽고 고난을 통해서 죽고 그렇게 처형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그렇게 험난한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과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따지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도표를요, 제가 막 작성을 했어요. 구약과 신약을, 이런 걸 모형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작성을 해가지고 제가 밴드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여러분 보시고 성경을 볼 때, 구약을 볼 때, 신약을 볼 때 이 모든 과정들 안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소망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 역사의 한 복판에 그 제일 중심에 하나님의 구원하심, 곧 유월절과 십자가가 담겨 있습니다. 구원의 이야기 정점에 맨 꼭대기에 유월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날, 유월절 이후로 그날을 첫날로 시작해서 이제 너희들의 인생을 시작하고 너희들의 새로운 역사, 이제 하나님 안에서 시작될 것이다 말씀하셨는 이 새날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그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모든 진노와 그 핍박, 고난들을 다 넘어가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제? 먹고 마실 때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식사로 이날을 기념했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구원하셨다,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 주셨다 하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유월절을 자신들의 시작으로 이제 출애굽 여정을 시작했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세워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고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월절 구원의 밤을 지나서 새 아침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 광야를 향하여서 순례의 여정을 시작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새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구원의 백성들, 출애굽 백성,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구원의 시작을 알고 그 뿌리를 알고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터전,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안산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새 역사를 향한 순례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던 죽음과 저주와 공포를 주님께서 지나가게 하시고 그의 보혈로서 떠나가게 하셨던 것 감사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고 두려움은 사라졌으며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곳을 향하여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나아가게 하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안산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 초청에 즉각 응답하여서 우리는 떠날 채비를 준비하고 주님이 먹으라 하신 것을 주님의 방식대로 행하며 주님 순종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새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그 처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따라가는 우리 안산 나눔교회 구원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보냄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나를 기념하여 대대로 지키라 하신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새로운 생명의 시작과 기초로 굳게 붙잡읍시다. 아멘. 죄로 인해 영원한 저주와 죽음 당할 운명을 보혈로서 지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아멘. 찬송가 265장 찬송 부르시고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